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위로와 소망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글을 써서 보낼 때는요, 주님이 벌써 그 승천하신 후 30년이 지난 때였어요. 이 글을 쓴 때가 그 주후 64년, 65년경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때 로마에서 큰 화재가 납니다. 네로 황제 때 큰 불이 나요. 그런데 그 불난 원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로마에서 고난당하며 핍박당하는 그 상황에 있는, 그리고 그 일들이 제국 전체를 다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주 그냥 큰, 그들에게는 아주 당당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분명히 지키시는 겁니까? 그리고 혹시 그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특히 사도들 그 10년 가운데도 너무나 힘든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거죠. 당신은, 나는, 우리 자신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원망하게 되겠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약속은 분명한데. 이런 일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서로가 싸우는 나라들이 다 믿는 나라였어요. 예수를 믿는 나라였어요. 서유럽의, 유럽의 나라들이.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 때, 또 일사후퇴 때, 특히 그 당시에 6.25 전쟁 끝나고 일사후퇴라든지 그 38선이 그어졌을 때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신 분들, 그 한강 또 임진강을 건너올 때 갓난아이가 울면, 소리가 나면 남쪽에서 총을 쏩니다. 그 경비하는 그 군인들이. 그래서 아기가 울면 아기를 입을 막다가 계속 울잖아요. 그럼 아이를 물속에 잠궈요. 그렇게 해서 입을 틀어막고 한강을 건너왔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또 복음을 들고 온 분들,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온 성도들이에요. 지금 보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특별히 러시아 침공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땅에 교회의 성도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냐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절의 말씀 보실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소망을 발견하고 인내하는 데 성공하려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라고 밝혀요? 장로라고 밝힙니다. 함께 장로된 장로라 그래요. 함께 장로된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위치를 낮춰서 부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목회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낮춥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베드로를 최고의 제자로 삼고 있어요. 첫 번째 제자로 삼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낮은 곳에 먼저 임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을. 높이 앉을 수 있어도 겸손한 자는 높은 자리를 내어주고 낮은 자리를 찾아서 앉는 것이 교회가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낮은 모습 중에 하나가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 일은 종이 상전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 가장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씻겨주는 일이 바로 발 씻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을 씻겨준 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라고.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주장보다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주고 위로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증인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었죠. 주님의 고난을 자기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다 보고 겪었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인은 뭐냐 하면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만을 증언해야 돼요. 그러한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 선서하잖아요. 선서할 때 뭐라죠? 더하거나 빼면 그 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증언은 맞다는 거예요. 사실만을 증거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살려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협당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일을 진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마지막 때 특별히 믿음을 흔들고 있는 어떤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베드로는 끝까지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최후의 열매, 그래서 얻는 열매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있었던 옛날 시절에 그 가난한 집에 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다고. 그래 보니까 우리 집 처마 밑에 매달려 있는 옥수수 한 더미가 있는 거죠. 아버지 저 옥수수 따가지고 좀 삶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예 아들아, 저 옥수수를 가져다가 우리가 오늘 삶아 먹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모두 죽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년 봄에 농사를 지을 씨앗이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보릿고개를 잘 넘기고 내년 봄까지 저 씨앗을 잘 갖고 있다가 봄에 농사를 지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 배고픈 거를 참아야 된다.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이해야 되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2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발견하고 인내하는 데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고 그리고 괴롭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양을 치고 돌보는 일이 기쁨이 되어야 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의무감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쁨이 없는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채우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을 기를 때, 양을 칠 때 양털을 탐내지 마라 그래요. 양털을. 저 양털을 깎아서 많이 깎아가지고 얼마나 이득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 양이 얼마나 힘들까, 잘 자랄까를 걱정하고 돌보아 주라는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못된 목자들은요, 살찐 양들과 그리고 털이 많은 양들만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병들고 약한 양들은 못 본 척해요. 그러한 그 못된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내 양이 아니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거였다면, 내 소유였다면, 내 자식, 내 손자였다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죠. 야곱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모든 양이 자기 양인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고 양들을 돌봤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7년, 또 마지막 6년까지. 그 모든 일이 뭐야?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애를 쓰는 거죠. 자기 양처럼. 다윗도 아버지 양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양을 쳤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쓰고 양들을 지켰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린 양들을 목숨같이 지키십니까? 아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돌아다니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책을 발견한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기록된 지 1000년이 넘은 사해 쿰란 양피지 성경책을 발견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그죠? 쿰란의 그 성경책, 양피지. 1000년이 넘은 성경책, 양가죽이 기록된 그 성경책이 발견됐는데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발견됐다고요? 양 한 마리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성도 여러분, 어떤 양이든지 털이 많은 양이든 털이 조금 있는 양이든 모든 양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처럼 사랑해주고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또 외면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려면요, 양무리에게 있어서 도장이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대요. 본. 양들에게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요하지 말아야 되고 겁주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의 말을 거스르면 벌 받는다. 그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겁주지 않아야 돼요. 또 집안에서 먼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누구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목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의 목자는 먼저 믿은 성도고 교회에서의 목자는 누구죠? 기본이 된 본인 사람은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무리에게 변함 없는 도장과 같은 샘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까지는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들이 섬기던 학교 교회,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는 어바나시 앞에 있는 교회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출신 목회자만 근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된 교회고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아주 큰 사건이 생겨났어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면서 교회가 완전히 해체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던 그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다 거의 떠나버렸습니다. 교회와 또 목회자들, 그리고 기존의 어른들, 선배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싸늘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예배와 신앙생활에 느슨해져 가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들 얘는 그 나름대로 신학 공부도 했어요. 뭐 많이 안 했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어른들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교회를 다 떠난 겁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가정에서 본이 되려고 저와 그 임사부는 열심히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아들이 안 보입니다. 참 타이밍이라는 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모두에게는 뭐가 있죠? 도장이 있잖아요. 어떤 도장이 있죠? 인감 도장이 있잖아요. 인감 도장. 이거는 아주 중요한 도장이잖아요. 어디서든 어떻게 찍어도 똑같은 모양의 도장이 돼야 되잖아요. 찍혀 나오잖아요. 뭐 도장값 그 빨간 인주가 어떤 뭐 색깔이건 간에 그죠? 도장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본이라는 거예요. 본.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행동의 성도가 본이라는 거예요. 본.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면 지키신다고 믿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목자는, 장로는, 직분자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따뜻하면, 날씨가 화창하면 오늘은 들로 산으로 긴 막대기 하나 들고 가십니까? 아니면 비가 오면 오늘 비가 오니까 교회 한번 가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다면 반드시 와야 잘가면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요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 장로님은 반드시 이러하실 거야. 이러한 때 이러하시지. 그리고 저런 문제 있으면 저렇게 행동하실 거라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그리고 창세 이후로부터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에 동일하게 변함없이 정확하게 매일같이 뜨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한 번도 지금도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그죠? 모든 만물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무엇이 변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변했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온 만물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가증스러운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10길 되는 물속은 알 수 있어도 그렇죠?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고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무슨 일이 터지면 쉽게 헤어집니다. 쉽게 헤어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는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헤어진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아주 지독한 사랑과 전쟁의 속에서 살아왔어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런 그런 일들 자체를 싫어해요. 저는요. 정말 막 그것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의 주제 80% 90%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미움, 사랑과 증오. 왜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시작해서 미움과 증오로 끝나는 게 인생이구나.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걸 깨달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은 조롱을 했습니다. 결론이 뻔한 그 일을 왜 굳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냐고, 왜 굳이 하냐고 그렇게 조롱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저는 그 영화에 있는 얘기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워낙 인간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속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달랐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착하고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 아멘 소리가 가장 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이 사실만 하나로도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지는가를 또 보여줄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35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레갑 족속 그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유언합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포도주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유언 한마디에 모든 레갑 족속이 아무도 포도를 재배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성전 안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고 유혹하는 거죠. 일부러. 그런데 그들이 선포합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 조상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포도주 먹지 마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절대로 한 방울도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강권하여도 아무도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약속은요 영원한 약속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신실하십니까? 여러분들 변화 없으십니까? 네. 아멘.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사랑하셔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고 벼락이 치더라도 사랑하기를 결심했다면 사랑하셔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신실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에게 그리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또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세요. 선물을. 어떤 선물이에요? 4절,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백성들은요, 교회의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표준과 같은 인물, 그죠? 기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와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이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갈 곳이라면 가는 거, 약속이 있다면 가는 거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5절,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이에게 권면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데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뜻은 그 당시에 옷이 평상복이 있고 일할 때 입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작업복이. 그래서 이것을 앞치마를 두르듯이 앞치마를 두른 다음에 허리를 묶는 거예요.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결심한다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기로.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겸손하며 그리고 해나갈 때 허리를 묶듯이 매일같이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그 공로를 그 수고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해결될 문제가 앞에 있어요? 목자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가 사랑으로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기로 결심하냐는 거예요. 이제 정말 섬기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작정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변함없는 성도, 변함없는 부모, 변함없는 자녀, 그리고 변함없는 교회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